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창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있어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잘해왔어요. 그런데 잘해왔던 그 일이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지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정말 오늘은 출근하기 싫다. 그러면서도 몸은 출근 준비를 합니다. 가정주부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은 밥하기 싫다. 에? 그래도 식사 준비를 하지요. 속으로 안 하는데. 에?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오늘은 정말 새벽 예배 나가기 싫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잖아요. 물론 평생에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온 사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정말 하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요. 목사는 어떨까? 목사가 예배 드리는 거 어떨까?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거 어떨까? 저한테 묻는다면 전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믿거나 말거나.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래 다음 주에는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반, 2시 반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7시도 하려고 그랬어. 나 밥 먹고 오려고 안 했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또 물을 기르러 가는 거. 이게 정말 이 여인에겐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은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정말 고민거리였어요.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수가성에서 모든 사람들과 그냥 평범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삶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나타낼 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삶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에요. 5번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그는 번번이 실패를 하였고 6번째 남자를 만나면서도 여전히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허함으로 가득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거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수군거릴 것만 같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만. 아마 수가성 사람들도 남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문제에 관심 많잖아요. 요즘 좀 덜하지만 누가 멋있게 차려입고 지나가면 저 여자 어디 가는 거야? 관심이 많거든요. 수가성 여인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봐도 물을 뜨러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자기를 이렇게 볼 것만 같아요.
그리고 물 들어가면 뒤통수가 대고 요 말 저 말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리고 제일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물 기르러 가는 게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물을 안 길러 올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때문에 그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수가성 안에도 우물이 있는데 그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로 물 기르러 가는 게 아니라 수가성 밖에 있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인 정오였습니다. 정오.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일시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멈추어져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왕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때에 물 길리러 가되, 그것도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로 가지 않고 수가성 밖에 있는 곳으로 물을 길러 간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길러 온 거 정말 고민거리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자 깜짝 놀랐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주는 물이 어떤 물이길래 저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설악생수인가? 아니면 뭐 한라산 생수가? 아니 어떤 물이길래 저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즉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나 정말 고민입니다. 정말 싫어요, 물 기르러 온 것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물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는 마실 물만 아니라 육체의 기갈을 해결할 그런 물만이 아니라 영혼이 항상 갈증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행복의 샘물을 구하고 찾은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는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갈증을 다 고민해야 돼요. 내면의 갈증도 있었고 또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고민거리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항상 기갈 중에 있고 물 때문에 고민을 하는 인생이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만 영혼의 기갈을 해결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것으로는 영혼의 기갈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도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내면의 만족을 완전히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은 더 많이 가질수록 정비례하여 더 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것을 얻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양은 물질이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만족할 때 참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적인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만족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 물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말씀하신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한 이 물은 어떤 물인가?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돈이요? 명예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요, 질리도록 소유해도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참 돈 좋잖아요. 없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1억 가지면요 만족 못할. 내친 김에 10억 가졌으면 좋겠다. 10억 가진 사람은 만족 못합니다. 한 1000억쯤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족이 안 됩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권력도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항상 가진 것만큼 목마름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칼 로저스라고 하는 현대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느낀 고독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현대인은 이 문제 때문에 고독을 느낄 것이다. 조금은 공감이 되는데 뭐냐면,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그럴 때 왜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 로저스의 말을 그대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 자기 존재를 상실할 때 고독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독백처럼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간단해요. 내가 뭐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뭐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지? 자기 존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는 집에서 자기 존재를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뭐지? 그래서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할 때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죠. 내가 이 집에서 뭐야?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남자들이 그런데요. 내가 이 집에서 뭐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 단체 속에서 나는 이 속에서 나는 뭐지? 할 때 그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한 가족이고 구성인인데 이 속에서 나는 뭐지? 할 때 그 속에 들어올수록
고독을 느낀다 이 말이죠. 자기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존재를 찾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찾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찾아야 되고, 더더욱이나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인생이다.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존재의 시작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 존재를 잊어버릴 때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고독을 느끼냐면 자기가 기댈 자를 찾지 못하고 또 자기가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할 대상을 찾지 못할 때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요, 정신없이 아이를 키울 때는 고독을 못 느껴요. 언제 느낄까? 이제 다 키워가지고 결혼시키고 나면 고독이 밀려옵니다. 이게 바로 중노년의 우울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헌신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헌신을 해도 나의 헌신이 절대로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대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할 때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그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했고 기쁨이 있었고 삶의 의욕이 넘쳐났고 생기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를 향하여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헌신된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자기의 존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땅에 보낸 이유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했고 마음이 풍성했으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만족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이나 공허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의욕이 넘쳤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는 영혼의 갈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허무함과 절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그는 바울처럼 갈등 없는 자가 되고 생기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한 동산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면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마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마르지 않는 샘에서 생수를 마신 것 같이 인생의 생기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어둔 공백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만족치 못하게 하고 기갈 중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빈 공백에, 그 비어둔 공간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된다면 그는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쳐버린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 중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뜨거운 태양열을 맞으면서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반석을 터뜨려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거를 마신 자들마다 모든 갈증이 일시에 해결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신약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반석을 터뜨려 그 속에서 샘물이 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석이 되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을 연상하여 예수님을 반석으로 표현합니다. 샘물이 터져나온 반석.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를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갈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근과 기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잔칫날처럼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언제였냐면 유대인들의 명절 끝나는 날 시작입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장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을 때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기가를 해결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의 절기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 바로 이 장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식 중에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찬송을 부릅니다. 이 같은 유대인의 명절 장막절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짜 명절 같은 길이 있음을 보이리라.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 먹는 그러한 기쁨의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항상 갈증을 느끼지 않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 같은 기쁨과 충만한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갈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면 사도 바울처럼 생기 있는 삶이 됩니다. 샘솟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기쁨. 이거는 그 세상 어느 곳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걸 너희가 경험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생존을 위해서 물이 필수적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화는 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잖아요. 물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 삶이 명절이 됩니다. 나의 날이 잔칫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자만이 세상 중에 기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기갈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반석이 터져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목마름을 해결하였을 때에 그 만족과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순간의 만족과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최고의 만족을 얻게 되었고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그의 삶 전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인생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기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기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해답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한 다음에 3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역사함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그 성령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없다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기쁨도 충만했습니다. 갈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허함도 없습니다.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세상 것 없어도 마음이 풍성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같은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을 받으면 그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해결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네요. 즉 모든 것을 깨우쳐 준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이야,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고,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영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죽음 앞에서도 움츠리지 아니하고 생기 있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샘솟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생수와 같은 성령이 임재하기를 위해서 겸손히 낮은 자 되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솟아오르려는 자기의 의식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의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런 자의 삶이 갈증이 없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기쁨의 샘이 흘러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